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욕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가드에 갔을 때의 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데요. 21장의 말씀 전반부에 다윗이 제사장 마을 노브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히멜렉을 만났죠. 아히멜렉을 만났던 이 사건, 우리가 이미 시편의 앞선 부분들을 시편 52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우리가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아히멜렉의 사건을 보면서 도액이라는 사람을 저주하고 힐난하고 비난했죠. 다윗의 심정적인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56편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노베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도망치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베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었고 오로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다윗이 움직였을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다윗은 노베에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로 간다? 이거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내리기 힘든 선택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드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가드에서 가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데 가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고향의 전쟁의 영웅, 블레셋의 전쟁 영웅을 죽인 이 이스라엘의 악당, 이것만으로도 가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정말 죽이고 싶을 겁니다. 이런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로 간다? 이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있을 수 없는 선택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의 원수가 우리나라의 영웅의 칼, 그것도 우리 영웅을 죽인 그 칼날을 차고 자신의 나라로 온다라는 것은 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당시 가드에 있었던 방백들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드에 들어가자마자 그를 붙잡았죠.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고합니다. 왕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했던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 이런 곳으로 다윗이 왔습니다. 라고 했죠. 이런 곳으로 다윗이 제 발로 들어갔고 심지어 붙잡혔으니까 이건 다윗에게 있어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왕의 추격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가드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였고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상태였기 때문에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아마 다윗에게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든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블레셋 땅으로 거침없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3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렇게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 땅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다윗은 어쩌면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감시 속에서 불안함을 계속 느끼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 정말 미쳤는지 수시로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그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오늘 이 시편 5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시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을 하는 소리를 묶어놓은 것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작성한 시기들을 살펴보면 그가 평탄한 시기에 작성한 것들보다는 환난과 고통 중에서 작성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즉 그는 찬양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나라에서 죽을까 하여 도망갔던 원수의 나라, 그곳에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순간에 미친 척이라도 해야 했던 그의 상황. 아마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정말 참기 힘든 분노와 치욕스러움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56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저 그땐 그랬지 하면서 기록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당시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찬양한 그의 고백들이 이 시편 56편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어쩌면 내 상황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계시다면 오늘 이 살펴볼 시편 56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새 힘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56편 속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휘둘려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들에 의해 연약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환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전군 군인교회와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군에 있는 1,400개 군인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군대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전략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장병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선교의 본질에 충실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역량을 잘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열악한 전방부대 교회들의 필요가 공급되고 잘 준비된 사역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군부대 장병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군생활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약 250명의 군목과 약 500명의 군선교사, 각 부대 군종병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특히 군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장병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